예수님의 비유 24강입니다.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에서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죠. 이 재림과 종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요. 그 말씀하고 마가복음 13장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어떤 얘기냐, 종말에 있게 될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봉우리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봉우리. 이 종말과 관계된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들에게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봉우리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봉우리가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이 진짜 망하는 종말에 있을 진정한 큰 환난과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로 이전에는, 그러니까 다시 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포로로 귀환하는 봉우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초림의 봉우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새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겹쳐서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말이라고 할 때 그 당시로는 AD 70년에 있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진짜 큰 환란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같은 개념의 설명과 다른 개념의 설명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고요,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 비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이 오늘처럼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은 24장 45절부터 51절이 비슷한 얘기가 조금 다른 각도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오늘 33절부터 37절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이렇게 지금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는 거는 종말에 대한 비유는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봤고요, 열처녀 비유도 봤고, 달란트 비유도 봤고, 양과 염소 비유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봤어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씨와 관계되어 있는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우리 23강에서 봤고, 24강에서는 이 종말,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비유로서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일평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재림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은 되게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에요. 물론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재림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하려고 했던 동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한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호령을 하기 시작해요. 가자 했겠죠. 천사장이 막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퍼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재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세요. 그 강림은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재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재림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 세계가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다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은 잠자는 자들,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가요. 그걸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죽었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뭐요? 일어나서 새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다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또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재림에 일어날 상황의 어떤 가장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재림과 더불어 휴거 우리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딱 얘기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불신자들이나 잠을 자는 신자들에게는요. 주의 재림의 날이 마치 밤의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고 있고 흐트러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해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위험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표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분명히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날이 몇 월 며칠 몰라요. 그리고 딱 어떻게 특정된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징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지금 이때가 이 징조구나라고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되겠구나. 곧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을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을 만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내일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님이 왔을 때 너 뭐 했냐라고 물으실 때 저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깨어 있어야 하는 문지기 그 비유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같이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지기 비유를 지금 우리가 나눴잖아요. 뭡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혼인 잔치를 하러 갔다 그랬어요. 어쨌든 갔다가 이렇게 올 건데 종들에게 갈 때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각각 사무를 맡겼습니다. 다 문지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문지기에게는 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해질 때든 또 밤중이든 또 아니면 닭울 때든 아니면 새벽이든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언제 일어날지 새벽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2경에 오든지 3경에 오든지 모르는데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할 정도로 막는 문지기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처럼 깨어있어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재림 전에 징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연의 징조가 있어요.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증거가 있어요. 막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주교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징조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90년대 초 80년대 말에는요. 한참 여러분 이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막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나라가 EU다. EU의 대표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무조건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초림의 날을 보고 축하도 하고 쓰임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고 엉뚱한 된 사람들은 오셨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징조를 모르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모르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재림 전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재림 전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축복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성령의 역사까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같이 그 일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어라.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가 나갑시다. 그 말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깨어있는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 있었던 두 비유는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인 것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뭐라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딱 믿고 나가십시오. 또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 일에 순종합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자식도 있고요, 뭐 할 일도 많고요, 몸도 안 좋고요. 여러분, 막 여러분 보고 막 열심히 막 몸 아픈 거를 회복해가면서 무시하고 뛰가라 이 말 아닙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요 몸도 회복됩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미래 문제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맡기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럼 그 증거를 따라서요 믿어야 될 사람들이 붙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어요. 맡기신 그 달란트를 순종하면 돼요. 감당하면 돼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지금요 동성애가 발달하고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에 AI 때문에 더 인간성이 무너져가고 영적인 것은 더더욱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이 시대의 시대를 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같이 인도받다는 거예요. 저는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런 불건적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로서 그냥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표에 맞게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봐야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게 아마겟돈이다. 국가 마국이다. 이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론자가 되고 아니면은 전천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천년론자가 되든 전천년론자가 되든 우리는 뭐요? 그냥 깨어서 개인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저는 청년들이 사는 일에 우리가 마음 담고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꾸밀 때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꾸며야 되겠지만 후대들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멋있는 공간을 꾸며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맞게끔 청년들이 마음껏 뜨겁게 자신들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요. 일심 딱 한마음 전심 전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처럼 깨어 있읍시다. 주님이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주님이 해질 때 오든 밤중에 오든 다굴 때 울든 오시든 아니면 새벽에 오시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맺는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축복 속에 있자는 겁니다. 먼저는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참빛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신앙이 자라는 체계를 만들고 참빛교회에 들어오면 기도로 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참빛교회는요 여러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재정으로 헌신해주고 끝까지 뭐 교회 관리를 해주는 중요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마침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교회를 갔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습도가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참 저희들은 이제 뭡니까? 늘 이걸 켜고 끄고 이게 가능하고 물이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누군가가 헌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로 헌신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청년들이 와도 살고 아이들이 와도 살고 어른들이 와도 살고 조금 죄인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역삼역의 신앙 공동체에 제가 말씀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계신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남 전역에 그거 깔아나가는 일에 제가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쁘지 않지만 같이 신앙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 수준에 있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겠다라는 중심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 비유를 이렇게 봐나갑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보며
저희들이 문지기와 같이 깨어있고 어떤 도둑도 막을 만큼의 문지기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깨어있는 제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